두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클수록 포장지도 큽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라는 삶을 살고 있고 교회라는 삶을 살아가고 나라, 땅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눈물도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이 시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선물을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셨습니다. 그 포장지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노예라는 또는 죄수라는 큰 시련을 포장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현장 안에 있는 시련과 눈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그 포장, 시련이라는 포장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믿음이 아니면 오기 어려운 이 길을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여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같은 시대 살아갑니다. 같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땅을 딛고 살아가면 같은 세계를 살아갈까요? 지구가 편편하다고 원반형, 디스크판처럼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멀리 가면 안 돼. 멀리 가면 바다에 떨어져. 저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야. 그러니 지구가 편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같은 시대, 같은 땅을 살아가도 누구는 멀리 가면 안 돼, 낭떠러지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땅을 살아도 살아가는 세계가 다를 수 있음을 저는 영상으로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저 영상을 보고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보고 싶어요. 다 아직 못 봤어요. 한번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죽여라. 재산이 죽나는 건 아까우나 종놈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니 손해는 아닐 것이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조선이야. 누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오? 상전이었던 양반이. 무엇에 놀란 거요? 양반의 말에, 아님 내 신분에. 맞소. 조선에서 난 노비였어. 조선은 내 부모를 죽인 나라였고 내가 도망쳐온 나라였어. 그래서 모질게 조선을 밟고 조선을 건너 내 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어. 그러다 한 여인을 만났고 자주 흔들렸어. 내 긴 얘기 끝에 그런 표정일 줄 알았으면서도 마음은 아프.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야?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사발은 내가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귀하는 먼저 가시오. 더는 나란히 걸을 수 없을 듯하니. 신세졌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떤 단어에 제가 펑펑 울었냐면
유진초이가 애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누가 사는 나라요? 이 단어입니다. 애신이라는 여인이 유진초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스토리를 처음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노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유씨는 누구였죠? 애씨는 독립운동은 양반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 다시금 양반이 잘 사는 나라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평민은 평민이고 천민은 천민이고 백정은 백정이고, 애신이 그토록 일본으로부터 구하려고 했던 나라는 양반이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이 애신이 패러다임이 한번 바뀝니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양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처음 깨닫습니다. 애신이란 한 여인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저 장면입니다. 아, 내가 그토록 구하려던 나라가 결국 양반만 사는 나라구나, 나머지는 살지 못하는 나라구나를 처음 유진초의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겁니다. 독립운동은 같이 합니다. 여인으로서 독립운동하고 미 영사관 대위의 신분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애신이 독립운동하는 세계가 다르고 유진초이가 독립운동하는 세계가 다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대에 있지만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은 시대, 같은 곳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 세계를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모두가 하나님 세계를 살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토마스 쿤이 말했던 패러다임은 지식이 축적되거나 또 점진적 진보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변하거나 되는 것이 아님을, 발전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발전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어느 날 발견합니다. 애신이 유진초의 스토리를 통해서 비로소 발견을 했습니다. 아,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양반만 사는 나라라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그때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던 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라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을 발견할 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세계를 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신분이 하나님 세계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될 때 발견입니다. 발전이 아닙니다. 발견할 때 그가 지금까지 노비였든 그가 여인이었든 그는 지금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독립운동을 하며 하나님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란 성경의 지식 축적, 점진점 발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놓고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 부활을 발견할 때 패러다임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내게 암이 왔다가 암이 떨어진 것보다 더 강력한 내 안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땅, 같은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세계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음을 이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전자는 그것을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라 부르고 후자를 신앙생활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종교인입니까? 나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은
천국의 문을 1cm도 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많은 인생은 변화를 겪지만 인생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입니다. 이거보다 큰 변화가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오게 합니다. 부활은 그 이후의 삶을 가져옵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갈릴리입니다. 부활 이후 첫 삶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그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의 첫 걸음을 내디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핵폭탄보다 더 놀라운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삶을 내디디는 첫 걸음이 있고 첫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릴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이 살게 하는 삶의 장면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부활을 아직 발견하기 전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덤의 세계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무덤을 보려고 가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정작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이것이 무덤의 세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교회는 부활의 종교고 주일은 모든 부활절이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있고 고난이 강조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은 무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운명의 굴레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여인이라는 굴레, 지역이라는 굴레, 나이 세대간이라는 굴레, 학벌이라는 굴레, 오만 가지 인생의 굴레에 다 둘러싸여서 우리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 세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이게 무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엄청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변하지 않은 이유는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십시오.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큰 지진이 나다.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큰 지진이 나다. 몇 도의 강도, 지진 강도가 몇 도였을까요? 한 지진 강도 8도였을까요? 9도였을까요? 여기서 큰 지진이라는 것은 무덤의 세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세상의 운명의 굴레를 다 깨부수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하는, 나를 그래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 큰 지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한번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동사를 찾으십시오. 굴러내다. 무엇을 굴려냈죠? 돌. 정확하게 말하면 돌문입니다. 돌이 아닙니다. 돌문을 굴러냅니다. 세 번째가 앉았습니다. 돌문 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큰 지진이, 우리를 인생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임하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내가 여인이라는 운명, 어떤 지역과 차별이라는 운명, 오만 가지 운명에 둘러싸여 있던 나의 이 모든 돌문이 떠나가고 굴러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내가 뵙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인생은 큰 지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3절, 그의 형상 번개 같고 그 옷 눈같이 희다. 그의 형상, 그 형상, 그 옷,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서워하고 떨다 그랬죠. 떨다. 이것이 지진으로 인하여 같이 흔들리는 쉐이크입니다. 떨다. 큰 지진이 나서 내 인생 무덤의 세계 가운데 사로잡혀서 무덤을 보러 가고 무덤을 지키고 무덤 문화를 만들고 무덤으로 영웅을 만드는 이 모든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흔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서 그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변화가 흔들리면서,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의 마지막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 함께 볼까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라, 보라입니다. 보라, 이것이 발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He is risen.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발전이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내가 직분을 갖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발견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내게 쑥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쑥 들어오는 겁니다. 발견인 겁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 어느 날 내가 쟁기지를 갖고 땅을 파는데 덜그덕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럼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부화를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부활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부활을 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처음부터 이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이 무덤의 세계, 죽음의 세계, 운명에 사로잡혀서 어디에도 내가 자유가 없는, 살아도 노예, 마지막은 죽음, 이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부활의 삶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꿈을 꾸게 될까요?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탁탁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나 스위스 굉장히 그 선진적인 그 민주화가 이루어진 그들입니다. 여성 참정권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여성 참정권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프랑스나 스위스보다 우리가 여성 참정권을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개혁 누가 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누가 가져왔을까요? 농지개혁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이승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꿈을 꾸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어떤 비전을 품게 될까요? 언제 이 모든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저절로 꿈을 꾸게 되어지고, 여성이지만 꿈을 꾸게 되어지고, 전에는 내가 노비였지만 꿈을 꾸게 되어지고, 전에는 내가 가난한 소작인인데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언제일까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이 부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독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나라가 대한민국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장면이 부활 이후의 세계입니다. 부활 이후의 세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 말씀합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중반절에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세 번째 장면이 부활 이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내딛는 첫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란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주님은 갈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땅일까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땅입니다. 왜 먼저 가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마태복음 이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한 스스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부인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부인하는 너를 위하여, 나를 버린 너를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갈릴리는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또 먼저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주님을 만나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는데, 그 갈릴리란 어떤 곳인가? 나는 주님을 버렸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살게 하는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살게 하는 첫 번째 부활의 세계, 하나님 세계의 첫걸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갈릴리는 어떤 땅일까요? 8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이들에게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 무덤을 떠나 그랬죠. 빨리 무덤을 떠나.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갈릴리란 무덤을 떠나는 곳입니다. 무덤의 세계, 죽음의 세계, 무엇을 해도 운명의 굴레에 사로잡히고 결과는 마지막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사망이고 죽음인데, 그 무덤의 세계를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모든 운명의 굴레들, 돌문이 다 무너지고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의 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교사님이 오셔서 모습을, 여인이니까 여자들이 보였는데 우리나라 그 먼저 계셨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파하면서 기록했던 내용들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보다 조금 먼저 계셨던 분들, 일제시대 때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런 일들이 이 땅 안에 다 있었어요. 따라 법에 따라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여성교사님이 내용에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시부모님이 바로 옆방에 다 있는데 남자 둘이 보찜을 해가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도 시부모님 얼굴 하나 내밀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냥 보찜을 해가는 겁니다. 보찜해서 뭘 하겠습니까? 소리를 질러도 시부모님 한 명도 얼굴 내밀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이미 보니까 시부모님은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술꾼이고, 이렇게 보찜 당했던 여인이 이젠 살 희망이 없어서 겨울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다가 언젠가 장날에 갔다가 장날에 어느 집 그 돌담 넘어서 들리는 노래 소리 하나가 생각나서 내가 죽기 전에 저기 한번 가겠다고. 그 노래 소리가 이런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아니죠, 뭐죠?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서 있네. 뭐죠? 예, 뭐 그 찬양.
이 여인이 처음 들었던 찬양, 날 사랑하신다는 그 어떤 노래 가사가 생각나서 다리에서 떨어져 죽기 전에 그곳에 그냥 간 겁니다.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운명이라는 여인으로서 운명, 나라를 잃어버린 운명, 슬픈 운명, 모든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너무 비참하지만 이 여인은 그때부터 놀랍게 하나님의 세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돌문이 굴러지는 겁니다. 돌문이.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갈릴리란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 내딛게 되는 첫 번째 삶의 땅이 갈릴리인데 그 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목표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All hail로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문안하며 높이며 경배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그리고 월십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갈릴리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 나의 모든 건강, 나의 생명,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땅이 갈릴리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 살게 되는 삶입니다. 부활 전에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내 자녀를 위해 살고 땅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옵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예수님 통하여 내가 딱 소유하게 되면, 내 부활이 되면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교회에서, 주님께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 갈릴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땅인데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갈릴리 땅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땅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는 어떤 땅이죠? 내 형제들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 불러주셨어요. 나의 형제다. 근데 7절을 보세요. 천사들은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제자란 일로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사역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예수님과 가족으로, 동료로, 친밀함으로, 사귐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갈릴리입니다. 전에는 교회에 와서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직분을 맞아 가지고 있기에 섬기러 오지만 부활을 경험하면 내가 섬기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찬양을 하나 하든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친밀함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 살게 되는 첫 번째 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등장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갈릴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음을 발견했던 에베소 교회,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우상의 본산이고 아데미 여인의 본산이었던 그 거대 도시 에베소에서도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부활인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그 땅에서 펼쳐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갈릴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란 땅은
내가 발견했다고 저절로 본능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가야 되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아니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 발견되면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릴리 안에서 내 가정이 살고, 갈릴리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갈릴리 안에서 대한민국 나라의 꿈과 비전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 전에는 나를 위하고 자식을 위해 했던 삶에서 이제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살게 되는 삶, 이제는 모든 운명의 굴레, 땅이 주는 모든 운명의 굴레를 다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친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갈릴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도 거짓이 많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굴레에 씌웁니다. 그 모든 문들이 열리고 돌문들이 부서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해방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두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목소리로만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만 있는 곳